신앙의 힘. 여러분, 코로나 참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막 벗어나면 모든 게 회복이 되고 경기도 회복이 되고 사는 좋은 세상이 오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참았는데요,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전쟁을 일으켜서 온 세계가 지금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도 폭락을 하고 있고 얼마나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새 정부 윤 대통령이 출범하면 이 문제를 잘 풀어줄 줄로 믿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핵법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남북 문제도 김정은이가 또 핵무기, 이 어려운 이 시대에 핵무기를 다시 핵실험을 하느니 이런 소문이 들리지 않습니까? 가깝게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문제, 남편, 아내, 여러분 질병 문제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안팎으로 어려움이 이렇게 많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말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이 위기 시대도 이길 수 있고 잘 달려갈 수 있다는 말씀, 오늘 7절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된다는 주의 말씀입니다.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도 이길 수 있는 길은 지식의 근본,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지혜의 근본이 있기만 하면 이길 수 있고 뚫고 나갈 수 있다는 말씀. 아무리 경제, 사회, 모든 질병의 문제, 가정의 환란의 문제, 파도가 이렇게 치는 위험한 이 세상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만 있기만 하면 성공적으로 잘 달려갈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다,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러분, 두려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서워서 공포가 몰려올 때 두렵습니다. 아주 위험한 곳에 있거나 어떤 위험한 대상을 보면 벌벌벌 떠는 겁니다. 이거는 경외가 아닙니다. 어떤 것을 말하는 거 하니, 여러분들도 가끔 가다가 보면 사람들 만나보면 참 그 앞에 보면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표정 자체가, 그의 말하는 자체가 얼마나 거룩하고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요. 내가 감히 입을 못 댈 정도로 압도당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떨립니다. 이런 경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경외를 말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조금 들면은 사춘기 지나고 나고 엄마 아버지를 조금 알만하면 엄마 아버지를 경외하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자식 길러보고요,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날 기른다고, 우리 기른다고 얼마나 고생하고도 한마디도 힘들다는 소리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어머니에 대하여, 아버지에 대해서 철이 들면 어머니 아버지 앞에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서,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렵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악한 시대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을 잠언이 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은 잠언서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입니다. 원하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잠언서 1장, 시간이 되시는 분은 잠언서 전체를 읽고 은혜를 받고요, 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지식, 이것을 받으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렇다니까요, 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모두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다 이겨낸다니까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삶의 근본이 든든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공사하는 현장에 또는 빌딩 공사하는 현장을 가만히 유심히 보면 말입니다, 지하 공사하는데 시간 다 보냅니다. 거기 돈 다 들어가요. 지하를 튼튼하게, 기반 공사를 든든하게 한 그 건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진이 나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든든하게 10층, 20층, 30층, 100층까지 올라가는 것은 바로 지하 기반 공사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지하 기반 공사를 약하게 하면 무너집니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지진이 조금만 나도 무너지고요. 그렇습니다. 인생도 그러죠. 여러분, 친구들 한번 보세요.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 50대 이상 된 드신 분들, 중학생, 국민학교 때 동창들 소식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좌우 살펴보세요. 그렇게 쟁쟁하고 잘 나갈 것 같은 그 친구들이 흔적도 없는 그런 친구들이 들어보잖아요. 잘 나가던 친구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요, 그런 친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초가 든든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나무도요, 뿌리가 깊고 든든한 나무는 태풍에 안 뽑힙니다. 가뭄에도요 마르지 않습니다. 잎이 청청하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말씀. 인생을 나무에 비유합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이 나무의 깊은 뿌리가 무엇이? 깊이 뿌리 내리는 인생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깊은 뿌리를 깊이 뿌리 내리고 가뭄에나 홍수에나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잎이 청청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들도 어려서 이렇게 반에 보면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볼 땐 아유, 저거 코도질들 흘리고 저게 뭐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저거 나중에 밥은 먹고 살까? 이런 걱정거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돌아보면 한 50, 60 딱 넘어서 보면요, 걔들이 더 앞장서고요, 사회 지도자가 되어 있고요, 가정생활도 든든하게 하고요, 아주 잘 삽니다. 이 신비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찾아내야 됩니다. 누구냐?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거를 신앙생활이라고 그럽니다. 신앙생활. 신앙의 힘이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저와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비 오고 부슬부슬할 때 집에서 누워서 잠자고요, 그냥 놀고 싶지요. 그런데 여러분 나왔잖아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삶으로 예배드리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고 온 우주를,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헌금하잖아요. 저축하기도 힘든데 무슨 헌금, 11조는 무슨 11조? 그런데 여러분 11조하고 감사헌금 하잖아요. 선교금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뭔 기도가 필요하냐? 새벽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실 것을 믿으니 성경을 펴니다. 매일 성경을 펴고 읽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삽니다. 왜 정직하게 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삽니다. 봉사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삶을 사는 것은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
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세상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무시하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이고, 주일날 교회 나가봐야, 헌금해봐야 네가 뭐 잘 되냐? 그렇게 하고 이래 살아라, 우리처럼 살아라 그런 거예요. 유혹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10절부터 14절 깁니다. 한번 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해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 유혹합니다. 10절부터 14절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세상은 간단합니다. 땀 흘리지 말고 먹고 살자는 거잖아요. 힘들게 살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길이 하나밖에 없죠. 남의 것 훔치는 겁니다. 사기쳐서 훔치고요, 이러저리 훔치고요, 남의 생명을 해치는 겁니다. 내 손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역사를 배우면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권력을 가진 왕이나 그 당시에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요, 많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생명을 해치고 가정을 파괴하고는 다 빼앗아갑니다. 그의 명예를 빼앗아가지고 대신 걸치고 다니고요, 자기가 마치 그런, 자기가 더러우니까 깨끗한 사람을 해치고는 깨끗한 사람 옷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온 세상이에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다고 되는 줄 아냐고. 그래서 유혹한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를 사탄이 유혹하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우니 먹고 이렇게 살자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물리쳐라 그럽니다. 오늘 15절 16절 이들을 절대로 따르지 말고 길도 같이 가지 말라 그럼. 15, 16 시작.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16절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여러분, 그 길로 가면 망합니다. 당대는 대단한 것 같지만 잠시 후면 안 보인다니까요. 잠시 후면 망합니다. 망해요. 절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18절 19절까지 읽습니다. 18절 19절 어떻게 되느냐 시작.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여러분, 권세 잡은 사람들 10년 뒤를 보세요. 흔적이 없어요. 그렇게 쟁쟁 하늘을 나르는 새도 떨어뜨리던 사람들요, 그 뒤가 비참하잖아요. 망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들이 걸어놓은 이 그물에 자기가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꿰입니다. 지금 가지고는 힘 가지고요, 그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감옥에 넣고요, 그러죠? 나중에 잠시 후면 자기가 그 감옥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그들을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라는 말씀을 오늘 합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말씀을 드렸죠. 한번 돌아보세요. 세상 지혜로 세상 머리 굴리고요, 그래 줄 서고 한 사람들이 출세하고 대단하고요, 그럴 것 같지만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아닙니다. 그런 일 당하기 전에 그런 길로 가지 말고 조심하고 너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로 가라는 말씀을 잠언서가 지종일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는 바보처럼 보였고요, 그때는 그렇습니다. 저도 뭐 그런 이야기할 자격은 없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처음 신학교 가기 전에나 이렇게 보면 반에서 제가 화학과를 나왔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보면 아이고 쟤 목사 된다, 목사질 하러 간다. 자, 그러나 지금 동창 우리 동기들 이렇게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들도, 여러분 가족들, 친척들도 이래 보세요. 어느 집안이 누가 가장 반듯하고 안정되고 바로 사느냐 말이에요. 행복하냐 말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확실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인생을 마칠 때까지, 아니요, 자손 천대까지 절대로 뿌리가 뽑히지 않고 든든하며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라는 말씀. 성도 여러분, 6월 21일 오후 4시에 우리나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100% 국산품으로 기술로 만든 누리호가 하늘을 향하여, 우주를 향하여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온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루만 잠깐 보도하고는 안 하는데요, 한 달 내내 보도해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북한 핵무기가 무섭다 그러는데요, 이 누리호가 그거보다 몇 배로 더 무서운 겁니다. 이 누리호에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핵탄두를 싣고 날아가며 전 세계 다 가는 거예요. 북한 미사일만 무서워하는데요, 우리가 발사한 이 누리호는 대단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100% 국산이고요, 여기 핵심이 엔진입니다. 엔진. 발사할 때 보면 뒤에서, 여러분 화면 보셨죠? 구멍 4개가, 불구멍이 4개가 있는데 엔진 4개입니다. 엔진이 4개예요. 각각 75톤을 밀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을 4개를 묶어 놨습니다. 300톤을 밀어붙일 수 있는, 이 지구의 중력을 이기고 우주 공간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엔진 4개를 묶어 놓은 것이 누리호의 엔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클러스터라 그럽니다. 클러스터. 엔진 4개를, 5개, 6개를 하나씩 묶는 것을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서 배우느냐고요? 과학자들이 이번에 제가 보니까요, 러시아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 우주박물관 가서 구경했대요. 그냥 핵심 기술은 안 가르쳐 주니까 껍데기만 보고 사진 찍어 와서 나름대로 연구해가지고요, 2번 만에 성공했잖아요. 세계 우주의 탐사 역사상 이런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1톤급의 이 위성을 실어가지고 쐈지 않습니까? 세계 7위입니다. 북한은 300kg밖에 못 쏴요. 우리는 1톤급을 쏴고 얼마나 있으면 몇 톤급을 점점 늘려서 쏘는 기술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력의 군사력이 세계 6인 거 아세요? 우리나라 경제력이 세계 10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늘 보면 겁만 주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우리나라를, 인재를 이렇게 길러서 이런 일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기한 거는 이 엔진 4개가 하나로 묶어져서 클러스터링을 한다고 그랬죠. 잘 보세요. 요 4개 엔진이 똑같은 힘을 냅니다. 75톤의 힘을 발휘하는데, 요게 서로 독립해야 됩니다. 서로 간섭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엔진과 옆에 있는 엔진이 하나라도 힘을 덜 발휘하거나 조금만 이상 있으면 폭발이 되어버립니다. 폭발돼 버려요. 그러니 이 4개 엔진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 이 4개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기술이에요. 이게 기술. 그래야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서 그런 영감을 받아서, 삼위일체가 이런 거구나. 삼위일체. 삼위일체는 어렵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인데 일체라.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보고 많이 깨닫기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서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독립적으로 사역하는데 마침 때는 하나입니다. 일은 하나로 하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이 엔진 4개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는 무거운 짐을 다 우주까지 뚫고 나가는 힘이 주어진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한날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100세 때 낳은 이삭 내게 바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허니문 베이비도 바치기 어렵죠.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예? 시험 들기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다 큰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 가서 진짜 칼로 내리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멈춰라. 아브라함아 멈춰. 이제 내가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그럽니다. 이래 이제 알았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아들보다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렇게 믿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들 내가 죽여서 제물로 바치면 내 아들 다시 부활시킬 것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아브라함이 믿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닙니까? 요셉을 봅시다. 요셉은 형들에게서 부모에게 버림받고요, 구덩이에 인신매매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가서 누명도 집시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한 번도 안 흔들립니다. 형들을 미워하지도 않고요, 형들하고 싸우지도 않고 보디발의 아내 그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애굽 총리가 되어도 교만하지 않아요.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냐 말입니다. 이런 힘, 이게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어떤 열악한 환경과 시험과 모함에도 끄떡하지 않고 이겨내고 그 위대한 아름다운 화려한 자리에 올라가도 교만하지 않는 힘 말입니다. 이 힘 어디서 있습니까?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이에요. 요셉에게 힘은 하나님이었다니까요. 요셉에게는 어려서부터 하나님만의 힘입니다. 형들이 힘이 아닙니다. 부모가 힘이 아니에요. 바로가 힘이 아닙니다. 돈과 권력이 힘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힘만 믿으니 이 하나님이 쭉쭉 밀어줄 때에 유혹도 물리치고요, 시험도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 왕을 보세요. 목동 아닙니까? 저 시골 골짜기에 새카만 목동이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로 내리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이게 다윗의 힘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다윗에게 배워야 되는 것은, 다윗이 범죄하잖아요. 부하의 아내를 간음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부하도 죽이잖아요. 죄를 짓습니다. 죄도 이겨내지 않습니까? 사울은 도망가고 자살해 죽지만 이 다윗은 이 죄 문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개함으로 이겨내고 성군이 됩니다. 끝까지 다윗은 왕위를 얼마나 겸손하게 잘 섬기잖아요. 어디서 이 힘이 나왔냐 말입니다. 어디서 이 힘이 나왔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윗 안에서 강력하게 힘을 주고 회개할 힘도 주고요, 감당할 힘도 주고 겸손할 힘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다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을 살기 위하여 얼마나 걱정하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그렇게 돕겠습니까? 요셉만 돕겠습니까? 다윗만 돕겠습니까? 우리 산정연교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습니다.
하나님 안 보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고 그렇게 했나요? 요셉이 하나님 보았나요? 다윗이 하나님을 보았나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런데도 믿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믿으면 보입니다. 믿으면 들리고요. 믿으면 하나님이 힘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돼요. 믿는 사람.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인이고 왕이심을 믿는 사람을 온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냅니다. 어떤 모함도 다 이겨내고요, 환난도 다 이겨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돌아보았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잘 달려왔다는 위대한 고백을 하는 우리 산정형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잠언서를 통하여 주신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고 이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를 넉넉히 승리하며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